우리가 의사소통을 다 하잖아요. 의사소통을 할 때 의사소통은 방법이 있죠. 인간끼리는 언어를 쓰지만 실제로 다른 예를 들어 우리 동물이나 새하고 의사소통을 하면 어떻게 하죠? 소리. 새소리를 우리가 이제 내야 되는 인간 말로 안 하면 우리가 새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의 의사소통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의사소통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어떤 방법을 쓸까요?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사람의 언어를 선택을 해서 그걸 쓴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과 원하심이 있는데 이걸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데 그걸 알려야 되는데 뭐냐면 인간의 언어를 쓴다는 거죠. 인간의 언어.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가장 그래도 비슷한 예를 들어 사랑이라고 했을 때 에로스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아가페가 있죠. 그것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담을 수 있는 게 아가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자신의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지만 충분치는 않죠. 그렇지만 가장 그래도 적합한 거. 그리고 우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인간의 언어를 빌려 쓴 거예요. 그렇지만 부족하죠.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부족하죠.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언어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살펴보고자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천국도 이게 어떤 걸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까 설교 시간에 나왔지만 결국 어떠냐면 어떤 존재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존재 상태가 됐을 때 그걸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하나님 나라 혹은 그렇죠. 왕의 나라 이렇게 뭐, 킹덤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이제 이걸 그대로 뭐 이제 마태복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가 이제 설교처럼 나눠봤지만 어떻죠? 어떤 존재 상태죠. 어떤 존재 상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했지만 복이 뭐죠? 복 있는 자는 결국 심령이 가난해서 결국 심령이 가난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했어요. 가난하다는 건 뭔가를 원하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뭘까요? 우리에겐 천국이죠. 심령이 부유하게 되는 거죠. 심령이 부유하게 된 상태, 그게 뭐죠? 천국이죠. 부족함이 그렇죠. 없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상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부유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으로 내가 넘쳐.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충만한 상태. 네. 그래도 뭐 성령 충만이네. 이것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채울 것이 없는 상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 1, 10, 100, 1000 이렇게 100. 천 하잖아요. 천년왕국도. 그래 천년왕국도. 그러니까 저 천국도 어떻게 보면은 채워진 나라, 충만한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 그렇죠. 천년왕국.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바로 나죠, 나.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이걸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쓴 거죠. 천년왕국. 네. 뭐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는 거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어떤 그 공간, 시공간적인 그걸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 물론 본향이 있죠. 우리 아버지의 본향이 있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천국은 대부분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거.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고 했을 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는데 진짜로 뭐 저쪽 어떤 장소를 침범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존재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도 거듭나면 이런 존재가 경험하고 인식하고 맛볼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천국 좀 할 얘기 있으세요? 천국에 대해서. 자,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을 좀 보시면 천국의 말씀이죠. 네. 13장 보면은 11절 보실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 이랬죠. 네. 천국의 비밀은 어떻게 알아야죠? 그렇죠.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죠.
만약에 죽어서 가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이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몰라요. 모르죠. 알라고 하지 않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데.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은 뭐예요? 비밀이고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오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 그러죠. 천국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천국을 깨닫게 하는 말씀. 그게 씨죠, 씨. 결국 이거죠, 이거. 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천국을 좀 천국이라 한 단어만 바르게 이해를 해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저기 보면 그래서 그 다음 넘겨보시면 4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천국은 뭐라 그러죠? 천국은 44절에 보아. 밭에 감춘 보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보아. 천국이 어떤 장소가 아니잖아요. 네. 어떤 보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일 수 있고. 장소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 그렇죠. 내 뭐 심령밭을 말하는 그럼요. 거. 심령밭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장소를 요한다면.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47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45절도 천국은 뭐죠?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렇게 얘기죠. 그렇죠? 장사 이렇게 얘기하고. 또 47절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이렇게 나요. 그물과 같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우리 박 집사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천국. 그래서 이걸 만약에 천국을요 영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도 다 통해요. 네. 보세요. 한번 볼까요? 44절. 영생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렇죠? 천국은 마치 영생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결국 아까 우리가 나눴던 천국은 어떤 존재 상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 개 있죠. 이렇게 이거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왼쪽 나고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넘어오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나.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어. 아멘. 하나님 안에 나, 아멘. 하나님 안에 감추인 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나는 이런 나와는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죠. 박수사님 그렇죠? 비교할 수 없겠죠? 아멘. 그래서 믿는다는 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자꾸 이걸 키워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착함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또 이게 뭐 돈이라 그러면 더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게 거예요. 복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걸 복이라 그러고. 부유하게 생각하고. 네, 이걸 부유한 뭐 이렇게 부자 하고. 되길 원하고. 근데 사실은 이거죠. 이렇게. 이게 결국은 천국이죠. 아멘. 이걸 천국이라 그러고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뭐 어떤 단어를 쓰든 이게 복 있는 자. 아멘. 우리 복 있는 자 하면 팔복하면 뭐죠? 이게 천국이고 이게 이제 위로를 받는다는 게 초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 초대를 받은 건가요? 아멘. 초대를 받은 거죠. 이게 국률을 입은 거죠. 아멘. 국률을 입은 거고 또 뭐예요? 자비를 그렇죠. 구제를 의에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다 그러죠. 배부르잖아요. 이 의가 뭐야? 하나님의 요거잖아요. 이것도 배부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복 있는 자 이렇게 이해를. 이것만 알면 사실 나머지 것들은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겠죠? 네.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네, 왼쪽 복은 가질수록 만족함이 없이 더 가고 싶어요. 그럼 이건 더 우리지. 만족이 더 없는 거예요. 만족이 뭐? 오히려 만족이 가지고 없다고. 만족이 없고. 더 그렇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욕심이라는 게 생기고 네, 욕심이죠. 욕심이 이제 죄를 낳는다는 게 네. 바로 헤어나올 수 없는 왼쪽에 보이는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권력도 그런 것 같아요. 뭘 하나 갖잖아요. 내 2장이 됐어. 2장이 됐으면요. 그걸 옛날에 2장만 했으면 좋겠네. 근데 면장. 2장이 되면 이제 면장의 탑이나 면장 자리가.
면장만 되면 얼마나 군수죠. 좋다고 면장이 되면 이제 군수가 탑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가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그렇지 않죠. 이것은 변함이 없고. 그래 참 이거 묵상하면서 좀 느꼈던 게 그 이렇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나는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또 2000년 후에 또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변하고 바뀌고. 그 이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 다르죠. 이 사람은 이걸 더 가치 있게 여길 거고 이 사람은 이걸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 건강이라면 내가 정말로 몸이 아프면 뭘까요? 다른 거 별 필요 없어. 뭐죠? 건강. 그렇죠. 내가 만약 빚쟁이야. 빚이 하석이 있으면 뭘까요? 돈. 그렇죠. 내가 직장이 없어. 그럼 직장. 이렇게 자기 각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런 걸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육의 수단인 거죠. 네. 육으로 사는 동안. 이건 열심히 우리가 네. 노력해야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하게 운동하고 또 건강하려면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일하고.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돈을 잘 버는데요. 네. 용돈을 안 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용돈을 많이 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걸 해결해 주는 네. 그런 그러니까 존재예요.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마르지 않는 그렇지, 물을 마르지. 주겠다고. 마르지 않는 참 빛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면 영원해. 충분하다는 거. 그렇지. 이 하나를 가진 자가 독생자.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나 아무것도 없어도 있죠. 하나님은 다 있고 이걸 그리니까 은혜가 되는 다 거예요. 없어. 나는요 이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서 있는 게 내 육신을 못 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지만 이쪽으로 오면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 새끼 새 예. 그냥 모이를 갖다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저는 조금 각도로 다르게 네. 생각했으면 맞는데 이 어린아이라는 뜻이 여기 누가 뭐 가장 큰 자녀자라고 했잖아요. 네. 이 공간 보면 어느 부산의 증인에서 예수님을 만들었잖아요. 네. 분명히 어딘가 또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찾아본 게 지금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예.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되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했잖아요. 어린아이는 회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어린아이와 같이 회심하여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네. 말은 많이 말씀하는데 어린아이는 아까 목사님 여기서 거짓 없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건 아버지, 엄마 그 한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네. 젖 먹고 싶어 엄마한테 달라야지, 엄마한테 뭐 해달라야지, 뭐 그런 개념으로 너희들이 해시면서 하나님이란 아버지란 하나 그 원본한테 매달리고 붙들고 잡으라는 얘기는 그렇게만 이해하면 그렇게 맞는 얘기 그렇게 맞는 얘기인데 너무 이렇게 그걸 입작하고 비교를 해놓으니까 아우 좀 너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어린아이부터 얘기를 좀 네. 드리면 어린아이가 네. 사실 한 3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했던 그것은 어린아이 말 그대로 무가치한 그때 이제 유대 그 소외된 사회에서 소외된 자 요런 채 소액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얘기했던 그런 아주 부분은 어린아이는 젖이 필요한 어린아이 정말 그 순전한 젖을 네. 원하는 순진한. 하나님을 원하는 네. 순진한 네. 이런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 하나는 이제 때가 오래됐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는 아직도 네. 수준이 낮은 그렇게 나눠서 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네. 이런 거에 네. 속하는 건데 좀 나눌 수 애들은 있는데 그냥 엄마 아버지밖에 모르니까 예, 너희 그렇죠. 회심해서 내가 아버지라는 걸 아는 얘기지. 근데 이제 제일 사실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왜냐하면 치니까 그게 우리는 나란 존재가 이런 것에 지배를 받고 사실은 이게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아까 이제 제자들도 논쟁을 하잖아요. 그 하는데 결국 요거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있으면요. 쉽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남에게 인정도 받고 무시도 안 당하고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잖아. 이걸 가지면. 그러니까 순수가는 이제 이번에 속한 순진인 거죠. 네. 초보에 속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거기에서 또 돈을 받은 후에 저거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아니 육의 것은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네, 육의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은
구원 받은 후에 우리가 저 아니 그럼 구원 받고 안 받고 상관없다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이건 네. 필요한 거죠. 네, 필요한 그러니까 이건 열심히 우리가 네.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야 돼요. 버리고 근데 살 수는 없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조건이 돼서는 안 돼.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구원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인 관계를 원하잖아요. 완전하고 영원한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관계 되나요? 내 환경에 따라 하나님과 관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요. 사업이 잘 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지 사업이 안 되면 뭐 왜 이러시냐고 그러잖아요. 이 관계가 그건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죠. 단절되죠.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이미 나는 이 안에 있으면 절대적이고 이건 영원한 관계도 아니잖아요. 완전한 관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끼기 시작하면 이 관계가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신다면 절대적인 관계.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인 관계니 완전한 관계, 영원한 관계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인간관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낯설고 어렵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당신의 나의 이름으로 시켜서 나의 이름으로 뭐예요? 뭐 선지자 노릇하고 뭐 한다 그러죠. 근데 많은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인들. 그렇죠.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 그럼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적용해보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교인들이죠. 다수. 분명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 도대체 누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대부분 사람 내 이름 갖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한다고 그럴 거다. 이거 한다는 거 결국은 교회 모습. 그렇잖아요. 그게 이거 교회 모습. 이것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해서 할 거다. 내 이름으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거 불법이고 나는 그들을 도무지 못한다. 나는 이런 너를 만들려고 했지 이런 너가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경고하는 거. 이게 모래의 집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단이 3번 유혹할 때도 그래도 그거죠. 돌이 떡대게 해라. 떼어내려라. 이걸로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야지 천하만국을 가져야지. 왜 사단이 유혹했냐면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이거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육은 그거 갖고 살아야 그럼요. 돼. 이게 전부인데, 예를 들어 이게 전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밭에 감지고 보화를 발견하면 전 재산을 파는 거죠. 더더욱서 2000년 전에 네. 대대적으로 물려받은 그럼요. 그 전 재산을 가치인데. 판다는 건 다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뭐냐면 정말 어렵다. 그만큼 전 재산을 판다는 얘기는 달 얘기하면 팔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그만큼 값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팔려고 한다고 팔 수 있느냐? 못 팔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팔아요? 이거 죽으란 소리지. 차라리 날 죽이라 그러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팔란 얘기가 아니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했다면 팔 거야. 그러니까 방점 얻으님 여기 있는 거예요. 팔아란 얘기가 아니고 이걸 너가 발견했다면 팔 거야. 그리고 너가 팔면 발견한 거야. 못 알아들은 거지. 육의 네. 생명은 갖고 있어봐야 죽는 건데 네. 영의 생명을 놔두는 이게 필요 없는 건데 부자는 그걸 못 알아듣고 네. 아 저날 팔아가 이건 아니야. 그렇죠. 부자 가는 청년. 거지. 부자 청년도 이걸 갖고 있으니까 영을 당당한 모르는 거지. 거지. 네. 그렇죠. 이게 진짜 저짝의 생명이 진짜 생명인데 어차피 이거 잡고 있으면 자기가는 사는 동안에 평안에 살 거 아니야. 그럼 그렇지?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 평안에 사는 거하고 지금 저거하고 비교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타협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일 좋은 타협. 저라도 만약에 타협을 할 수 있다면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해. 그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하나님도 믿고 내가 갖고 있는 이것도 좋고. 그러니 뭐 일거양득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0장 47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실 때 그 어린아이라는 그 해석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순전히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순진한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그런 표시로 했는데 어리석다라는 쳐주지도 않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데도 아무튼 곁에 하나 세우지. 곁에 세우고 그 의미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그게 맞는 해석인지
목사님 오늘 설교 아니 때. 지금 이 본문에서 네. 어린 아이에 대한 해석이 전혀 안 나오고 있고 네.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그 화살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아니 근데 그 본문에서는 그 어린아이는 그런 용도로 쓴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무가치한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는 무가치한.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상징성으로 제자들한테도 너도 똑같이 너네들도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믿으면 큰 자. 큰 자가 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한 거예요 오늘. 그막 한 군데 세 군데 다 비롯해서 나왔잖아. 마태복음 네. 8장이든 마가복음에도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순수. 그러니까 이거 세 개는 일단은 그 뭐냐 이제 잘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그렇게 넘어간다면 지금 얘기했던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어린 아이는 그냥 이렇게 무가치한 그러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큰 자로 여기는 거죠. 큰 자로. 그러니까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있는 거지.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곁에 있다라는 그 파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큰 자를 예수님 빗대서 얘기한 걸 갖다가 어린아이를 빗댔잖아요. 어린아이를. 그러면은 나는 그걸 깊이 들어가는 목사님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마음을 돌려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네. 어린 아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 아이라는 건 아까 목사님 1, 2, 3을 나눴지만은 우리가 가장 일반 사람들이 가장 편한 어린 아이 작은 애네. 부모를 엄마를 부모가 의존적으로 절대 부모의 필요한- 보호를 받아야지만 사는 아이.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얘가 어린아이가 제일 졌다는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이때는 사실 네. 어린아이라는 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게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회심해서 돌아와서 나를 다시 찾으라. 네. 그렇게 빗대면 가장 쉬운 게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얘기하신 그 본문에서는 그 어린아이가 네. 되면 왕국을 갖는다 네. 들어간다 네. 그랬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는 마치 빈 그릇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진짜 부모가 없으면 죽잖아요. 부모가 없어 죽는 특히 아이야.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예를 들어 고아원이라고 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네. 일단 부모가 없으면 거의 죽는 애죠. 죽어요. 네. 그런 애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필요한 빈 네. 그릇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왕국이 채워진다는 거죠. 네. 이게 아까 우리 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에 된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렇게 거예요.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건 그게 보면. 아니라고. 그게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그렇게 그 어린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별로 건 이제 아니고. 큰 틀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건 뭐냐면 이 어린 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A가 B가 돼. 그러니까 복이라는 거 했을 때 우리는 이게 참 번역이 이상한 게 뭐냐. 원래 우리 뭐죠? 거기는 원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이렇게 나오는데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요. 왜 복이냐? A가 B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인 거죠. A가 돼야만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가난을 해야 하나님께 가난한 자,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유한 자가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무관심해. 그럼 절대로 부유한 자는 못 되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집을 부숴야 세우잖아요. 근데 부수질 않아요. 내 집이 아까워서 부수질 않아. 그러면 절대로 새 집 못 짓죠. 그러니까 부수는 것이 복이래요. 부수는 것. 근데 진짜 부수는 것이 복이 있는 이유는 세움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세움이 없다면 이건 복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은 그래서 이 부분이죠. 아, 네. 이 부분. 근데 우린 자꾸 그냥 여기서 멈추죠. 그냥. 가다가 멈춰. 예. 그리고 이렇게 너 가난한 자가 되는 게 복이야. 그리고 다음에 이제 죽으면 천국 갈까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가난해야 되는구나.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복은 가난을 넘어서 심령이 부유한 자리까지 가야 된다. 되게 진짜가. 예,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천국은 침노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까요? 이쪽 사람들은 이런 걸로 사랑을 느끼겠죠. 근데 이쪽은요, 이걸로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여기시는구나. 이것을 알아가면 이 하나님 사랑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본이 독생자 예수 네,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초점을 좀 맞춰줘야 돼요. 이게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이거구나. 그래야 이런 것들을 일단 제거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제거를. 그래야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야지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섞이기 시작하면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살면서 내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 이건 내 힘으로 다 이렇지만은 네. 결국은 늘 그거 가지고는 나의 나라 못 오니까 여기는 못 오죠. 못 가지.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모든 걸 나에 대해 맡기고 따라오라는 얘기거든. 이쪽을 자꾸 의지하면 안 되니까. 근데 사람은 의리 되는 아니, 방법이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고 되는 건 말로 조금 좀 돼가지고. 생각해 보면 집사님, 네. 이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이미 네. 나를 완성해 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해 놨고, 이건요, 그걸 이게 발견하라는 완성, 그렇지, 발견한 게 이거 완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뭘 발견하는 거냐면, 이런 내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내게 선물했구나. 이거 내가 단 0.001%도 관여한 게 없죠. 관여할 수도 없고. 기여가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완성해서 만들어 놓은 나니까. 난 알기만 하는 그렇죠. 나는 이걸 깨닫고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증거하러 왔냐면 이거 증거로 온 거예요. 이걸 계시해 준 거죠. 계시하러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걸 나에게 알려줬는데 이걸 알면은 아버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그야말로 쌩얼을 보여주고 네. 화장한 네. 내 모습을 다 지우고 너 쌩얼이 네 얼굴 이거야. 네, 그래. 진짜다. 아는 것도 내 의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그렇죠, 말씀 알아서 그걸 발견해내는 내 네. 의로는 요만큼도 아,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야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갖는 거지. 그렇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그 값이잖아요. 그 육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영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교환하는 거죠. 교환.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이미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렇죠. 육을 입은 것부터가. 작정하고 계획하고 네.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권리가 생긴 거죠. 권리가. 나는 이런 존재죠. 당당하게. 그래서 부활하는 게 뜻이 뭐냐? 부활하는 게 하나님의 의가 이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거니까. 부활하는 게 뭐냐면 내 것으로 요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 것으로. 청구하라. 예, 내 것으로 청구하라. 찾아야지. 예. 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뭐 이렇게 천국은 침노해라. 그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라.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뭐 그게 나오죠. 그것도 뭐냐면 발견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 믿음을 주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 뒤틀려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찾으라, 구하라 그러거든요. 아마 돈 찾으라고 그러면 다 뚫고 나올걸요. 그럼요. 우리 그 마트에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싼 거 하나 있으면 막. 저거 이게 진짜 보이는 실체인데 보이지 않는 실체인데 네. 내가 이렇게 직원한테 야 너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가자 너 이거 일하겠냐 그거 찾으러 가지 없잖아. 맞아요. 나는 찾았으면 마시고 있으면 남주면 니냐 찾아 어떻게 그래 그러면 이 또라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자꾸 읽어준다 읽어주면 지들이 자꾸 진짜 빠져가는 야 뭔가 내가 너보다 똑똑해 임마. 내가 여기 시간 너가 나니까 여기 가 있는 거야. 솔직히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그럼 이 긴 것도 없고 아닌 것도 없는 거야. 네가 그래 60년 80년 100년 살다 치자. 죽을 거 아니냐. 죽은 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다. 그건 너도 인정하지. 네. 진짜 뭔가 좀 있다는 건 아는 네. 거야. 아 이게 뭔가 야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 막 죄 짓고 살지 왜 안 죽어 놓지. 왜 죄 안 짓고 사냐? 무서워서 안 진다는 거야. 네. 뭐가 있으면 없다 이거야. 그만 뭐 너도 믿잖아 인마 그거. 그렇죠. 하나님의 공적을 준 거야 너한테. 네. 맞아요. 그 진짜 그걸. 진짜 뭔가는 있는 걸 알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보이질 않는 거야 이게. 사실 우리가 죽음이 없으면 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그걸 누가 죽으면 야 괜찮아 그냥 죽으면 알 거야.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가 장소적인 천국으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열심히 믿고 가면 막 보석 금은 보화가 가득 찬 그 집, 예, 면류관 있고 마차가 막 이렇게 다 예, 금으로 된 마차. 그런 거라면 진짜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겠는데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또 이렇게 그거 그러니까 비교할 좀 수가 어려운 없는 거죠. 장소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심플하죠. 왜냐하면 죽으면 가는 거 그리고 또 육신의 이 모습으로 이제 더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상상하니까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반대인데 음. 오히려 그렇게 저 왼쪽에 저 많은 모습 속에 저도 있었다가 순수한 정말 그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시잖아. 내가 굳이 구질구질하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필요가 없이 그 어린아이에게는 정말 엄마 아빠가 뭐든지 다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도 그 누가복음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곁에 예수님 곁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곁이 아니고 예수님이 취한 어린아이 믿음,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원어를 보면은 아주 그냥 섭취하는 거예요. 찍고 섭취하고 손으로 취하고 손 안에 넣고 이 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곁에라는 그 속에 우리가 뭐 그 말씀에도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취하다 손 안에 뺏길 자가 없다 새긴다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곁에 둔다는 거에 전부 다 포함되는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 얘기는 그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원어적으로 네. 아까 말했던 무가치함 플러스 실제로 그런 어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러니까 아이라는 무가치 그러니까 거기서의 어떤 1번, 2번 중에 순수한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영악한 어린아이도 있잖아요. 요즘 세상으로 봐도 영악한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그런 것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인 누가복음 우리 9장 46절 48절에 봤을 때에 네. 이 변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변론 가운데 어린아이를 선택을 해서 곁에 두면서 어떤 표적을 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곁에 보면은 곁으로부터 이 파라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곁에 두다는 건데 네. 위치에 둔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 46절 사실 만일 우리 9장 46절 40절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전체적인 그 해설을 보면은 어린아이라고 예수님 곁에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있는 거죠. 표적으로. 왜냐면 예수님이 취하는 그 어린아이는 그냥 괜히 취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단어잖아요. 네. 아닌가요? 상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곁에 둔다고 하는 것은 손 안에 넣고 취하고 막 영어로도 봐도 막 람바노가 나와요. 람바노가 취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람바노 나오고 이 토킹한다는 게 막 듣고 섭취하고 막 이런 전체적인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곁에 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왜 그러냐? 마가복음 같은- 33장, 35장, 36장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도 아이 하나를 데려가다 그들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팔 안에 안으시며 예수님 그러니까 팔 안에 무슨 안으시고 말이죠? 하나는 옆에 세우시고 하나는 어린아이 하나는 안으시고 그러니까 이걸 공통 이거 여기서 안내 위치로 틀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건 아이들은- 순전한 네, 순전한 온전히 순수한 하나님만 아이들. 나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런 아이들이 해석이어야 나는-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목사님이 무가치하고 소외되고 이거는 아닌데 아니-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이라는 거는 그냥 부모가 필요한 아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곁에 둔 아이는 무가치한 어린아이. 이건 좀 그거 좀 그것보다는 이게 순전한 순진한 나는 어린아이.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금 필요합니다. 얘기하시는 건 그 어린 아이가 어떤 세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는 무가치한 아이죠. 그러니까 무가치한데 실제로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엔 심령이 가난한 그렇죠,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는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세례요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어떤 존재. 그렇죠. 를 세상으로는 먼저 무가치를 아까 못 발견한 설교 존재. 시간에 그렇게 해석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표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의 그 말씀이 아니 근데 저는 왜 거기에 조금 퀘스천을 두냐면 예.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거든요. 예.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제자를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결론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이었다면 어린아이가 조금 더 부각이 됐겠죠. 어린아이가 아니, 자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런 너희들과 달라. 이 어린아이가 아니 이러기 그러니까 주 때문에 목사님 아니, 여러 가지 이야기 할 것도 없고 48절의 마지막 중에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잔이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아니
어린아이도 무가치.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잖아요. 요거는 두 약한 번째. 어린아이가 있는 두 그렇- 번째에서. 예.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그게 그거 맞는데 이제 조금 내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그런데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랬거든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지금 그러니까 부모에게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취한 자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른은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얘기대로라면 그렇게 되면 그 그림도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 저 그림이 그림대로 맞는데 맞는 거예요, 예. 아니, 아이를 어렵게 여기 다른 사람인데 어렵게 설명하면 고생 설명하면 못 알아먹는 알아듣는데 이걸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아이라면 그냥 어른이 필요한 아이다. 예? 그렇게만 설명해주면 예, 되는데 이걸 그렇죠. 우선 저희가 맞는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무가치 소위 못 여기는 알아듣는 이게 해석이 이상하게 돼버리고 어린아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아무튼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결국 문맥상. 그러면 객관적으로 설명하시면 이해가 빠른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아니 그 맞는 당시에는 무가치하고 무소외된 어린아이가 맞아요. 그렇긴 한데 예수님만 예리하게 볼 수 있는 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어린아이 표정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러면은 소외되지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그렇죠. 순전히 하나님을 맞아요. 찾으려는 젖을 사모하는 그 그럴 수도 어린아이의 같은 있겠어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런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렇죠. 맞아요. 있는데 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어떤 어린아이가 그런 남자가 있는데 취한다. 이거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럼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건 말 그대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 이름으로 주면 그렇죠. 어린아이 다 봤잖아요. 사실 애들이 영접하면 그것이 결국 내가 하는 일을 너가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너는 변론이나 하고 있다 서로 분쟁이나 하고 있다 내가 그러니까 육적인 크다는 왼쪽에 그렇다면, 나를 계속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더 그러니까 많이 내가 더 가졌네. 크지. 그러면 이런 결국 것이 그렇게 아니라는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결국 끝에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그럼 가장 작은 그는 겉으로 가장 보기에는 어린아이. 어린아이죠. 예. 가장 작은 가장 작은 건데 사실은 가장 큰 자가 되는 이게 그 심령이 믿음, 가난한 자. 심령이 복된 가난하기 자네. 때문에 복된 복된 자네. 자라는 거죠. 그러면 예. 네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네요. 그냥 어린아이. 준비가 된 존재네. 아니죠. 아니죠. 어린아이 여기 받을 수 있는 아이. 가장 빠른 게 마태복음 88장이 가장 이해가 쉬워요. 네.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놨잖아. 회심하여.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그렇게 좀 이해를 다른데 마태복음 아까 18장에서도 회집사님 얘기했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무가치한 그거는 그렇죠. 좀 있는 것 같고 아, 근데 예수님이 그걸 했던 거죠. 발견하신 어린아이는 거죠. 사실 부모가 필요한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그런 것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 다른 데를 좀 비춰보니까 그렇죠. 저는 역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 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무가치하지만 예수님이 사실은 발견한 그 마음, 그렇지. 가난한 마음을 그래서 가진 어린아이. 사실은 이게 그것도 있죠. 그 네. 우리 그 부자 청년 할 때 네.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이제 이렇게 난 다 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을 재산을 주라 그래요. 가진 것을 그때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거든요. 네네.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럴 때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진 그 부유함을 재물. 가난한 자에게 줘. 한마디로 너 재산을 줘. 그리고 너 나 따라.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소유를. 소유를 팔아.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 했더는 구원의 도구죠, 도구. 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뭐 행함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때 가난한 자가 그냥 푸트코스라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한 그러니까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줘봐. 그럼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사 의문이죠. 가난 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주면 받을까? 줘봐. 그러면 정말 받을 것 같니? 이거잖아. 그 오른쪽에 가난한 네. 자에게 줘보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요것을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게 이제 가난한 하나님 자잖아요. 안에 있는 근데 나에게 줘봐. 여기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 이걸 가지고 한번 이 사람들한테 줘봐. 가난해 줘봐. 그러면 얘들이 받을 것 같니? 그러면 안 받지. 그거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것도 구원의 도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야 돼. 그래서 하늘 보화를 너가 갖고 있는 건 땅의 보화였어. 그러니까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이제는 나와 같이 하늘 보화를 쌓는 자가 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 이것도 그거 같죠. 저는 또 조금 더 발을 갖고 보는 게 네. 대화하는 거니까 네.
그 부자가 그 전에 뭐 의도 지키고 율법 전부 다 네, 시켰다 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네가 가진 재산 다 가져와서 네. 말 그대로 가난한테 줘봐라. 네. 그리고 나서 그럴 수 있으면 날 따라라 했거든요. 네. 근데 저 정도 그건 자기 의를 세운 거지. 네. 하나님 예수님 볼 적엔 너 백날 율법 시대는 넌 내가 볼 때는 네 의를 세운 거야. 근데 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네. 자부심을 하는 네. 거고. 그러면은 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고 가난한 사람 다 줘봐라. 절대 못할 때는 거 알아 예수님은. 너는 절대 못 팔아먹을 니다 네 의를 세웠기 때문에.